오늘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대단했던 위대했던 그 10가지 재앙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 앞에서,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재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계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이 모든 재앙은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섭리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 완성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진행하실 때에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겠으며 계속 저항하겠으며 끝내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10가지 재앙의 전주곡으로 먼저 하나님 보여주셨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기적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보니까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은 마술이 참 유행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마취를 시켜서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 마치 지팡이처럼 보입니다. 던지면서 마취를 풀어주면 뱀이 막 움직여요. 다시 잡아서 마취를 딱 누르면 혈이라고 그러죠. 그걸 딱 누르면 이게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마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정말 독사가 되었다가 그걸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오늘 어떻게 말해 주냐면 12절의 마지막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습니다.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나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겉보기는 비슷할지 모르나 그 내용은, 그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뱀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당시 바로 왕의 지팡이 끝에는 뱀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코브라입니다. 코브라는 바로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뱀을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권을 차지하셨음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모든 역사는, 모든 사회는 애굽 왕 바로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14절 이하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나일강입니다. 왜 이 나일강 물, 이 강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왕 바로가 이 나일강 물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서 그를 맞으며 그랬습니다. 바로는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나일강물을 숭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무려 6,690m, 6,600km, 6,690km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니까 6,690km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일강 유역이 그 큰 아프리카 대륙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무려 10개국이 걸쳐서 있는 이 큰 강, 나일강. 그 강이 이집트를 흐른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입니다.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온통 사막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 상류에서 비옥한 흙들이 강을 따라서 흘러오다가 그것이 범람하면서 이집트의 온통 그 비옥한 흙들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범람한 흙으로 농사를 지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애굽되게 하는,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도움은 누구냐?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나일강이 이집트에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파라오가 섬겼던, 숭배했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바로 그 나일강이 무력화되면서 그들이 믿었던, 가장 신뢰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애굽인들은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 그들이 가장 믿고 있는 것,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으면 그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이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일강을 섬겼고 나일강에서 자기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나일강을 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적군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 사람을 활을 쏘거나 창을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전쟁을 할 때 방법은 적군의 흐르는 물을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물을 끊어야 적군의 길을 꺾을 수 있고 그리고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을 마치려면 적군의 흐르는 물을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전쟁을 수행하는 법대로 그 애굽을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먹을 물을 끊어버려서 그들의 길을 꺾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반항하는 것을 장기화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 당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역으로 부려먹을 때 가장 많이 부려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 떠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사막이니까 늘 목이 탑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거예요. 야, 가서 물 좀 떠와. 물 좀 떠와. 근데 물 떠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떠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탄식을 했겠습니까? 그 눈물과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애굽 너희들 내 백성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괴롭혔어? 이렇게 너희들 정말 눈물 나게 했어? 너희도 한번 눈물 나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복수해야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복수를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났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넉넉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온통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말로 고소했을까요? 얼마나 깨가 흘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까?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그것을 고민하거나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억울한 심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모든 물입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만이 아니라 나일강에서 떠온 모든 물들까지 다 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나일강의 저주가 지금 오히려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좋은 것 아닙니까? 피가 얼마나 좋습니까? 피는 귀한 것이요 보물입니다. 여러분, 피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어디 있어야 귀합니까? 우리 몸 안에 있어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몸 안에 있어야 할 피가 몸 안에 있지 않고 몸 밖에 나일강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풀떼기 여기 붙어있으면 되게 사람이 칠칠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밥풀이 원래는 좋은 것이잖아요. 밥풀이 숟가락 위에 밥그릇 안에 있고 그것을 내 입으로 먹을 때 소화될 때는 굉장히 몸에 좋은 것이지만 여기 붙어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무엇이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피가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을 살리는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것이 몸 안에 있지 않고 나무 그릇 안에 있고 돌 그릇 안에 있고 강에 있으니까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차는 차도로 다닙니다. 물은 수도로 흐릅니다.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잘못 가는 것입니다.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면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은혜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5.3일 초청잔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임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 자체가 재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바로 그 축제입니다. 오늘 이 나일강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만 하겠습니까? 생명의 근원된 피가 나일강에 흘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피가 사람 안에 흘러야 하고, 사람 안에서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주의 피, 그 능력의 피 안으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못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씻어지고 깨끗하여지고 오히려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회를 이번 5.3일 초청잔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시키시고 나일강의 저주가 아니라 동신의 기적, 예수 보혈의 기적,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그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경제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5.3일 초청잔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주시고 돌아올 하나님의 영혼들 이름 알려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동신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 그것이 내일 선포될 때마다 우리 모든 가슴에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